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 강해. 토기장이의 선택과 하나님의 5가지 성품. 1. 서론.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반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때 파라오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또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강팍한 마음에 그냥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시간에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9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대로 두신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는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후에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오래 참으심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출애굽기 34장 6절에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인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이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이 비도덕적인 것이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15절부터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세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것은 자비와 긍휼히 여겨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과 불쌍히 여길 사람을 하나님의 신적 자유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표현은 원하는 자와 달리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박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달리기 하는 자, 달리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달리다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트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트레코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한 번도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대로 두셨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20절.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머니인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앞선 16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원하는 자와 달리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 18절에서는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 또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에서 예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 또는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과 또 모세에게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강팍한 마음을 가진 파라오에게는 더욱 강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욱 잘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간절함과 그 소망 위에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라오의 경우는 그의 강팍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19절에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동을 완악하게 하시는 근본이 된다면 사람의 완악함을 또는 그 사람의 강팍함을 왜 책망하시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는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 강팍한 마음을 책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 선택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한쪽에는 은혜를 주셔서 선택하셨고 반대로 모두가 마음이 완악했지만 한쪽을 더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자유로 선택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힐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문하다라고 쓰여진 그리스어 단어는 안타포크리노 노메스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누가복음 14장 6절과 여기 로마서 9장 20절에만 단 2번 쓰인 단어입니다. 그 뜻은 대꾸하다, 대답하다, 말대답하다, 말대꾸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말대꾸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또는 하나님께 트집 잡아 따져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트집 잡아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29장 1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4. 토기장이의 비유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이제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토기장이는 같은 진흙이지만 귀하게 또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권한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진흙에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리라는 것이죠. 22절에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하시는 진노의 그릇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여기에는 긍휼의 그릇이 대조가 됩니다. 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릇이 있고 자비를 베푸는 그릇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긍휼 또는 자비의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고 하신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아무도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의 구절을 제 나름대로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파라오에게 말씀하길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워 내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고 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려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오 사람아, 당신이 누구인데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나누어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 선택하신 것은 멸망받기 직전에 있는 진노의 대상에게 오래 참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들에게 그분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어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여기까지 제가 쉽게 번역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면서 마음에 두고 있었던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이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MBTI를 가지고 어떤 성격인지를 묻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런지 하나님의 성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은 하나님의 MBTI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강해한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하나님의 성품의 그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라쿰, 카눈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라쿰이라는 뜻은 어머니가 태중의 아기를 사랑과 정성으로 돌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카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avor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편애하는 것으로 자신의 아기를 무조건 이뻐하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심이라는 단어는 에리카파임이라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는 소의 코가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코로 큰 숨을 내쉬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단어입니다. 소가 화를 참으면서 코를 늘려 숨을 내쉬는 그런 모습의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까지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인자와 진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셋 에멧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많이 알려진 단어로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에멧은 진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은 또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자한 어머니처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인내의 그 한계점까지 참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바쳐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도 공유해 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